아멘.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복잡한 내용인데 오히려 이럴 때는 글을 잘 모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은 몰라도 그림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림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글로 설명하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한 99% 됐겠죠. 2000년 전이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전달해가지고 읽어서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서 어린아이든 외국인이든 국내 사람이든 글을 아는 사람이든 못 듣는 사람이든 반드시 모든 사람이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누구는 사자라고 하고 누구는 송아지라고 하면 자기가 본대로 송아지일 수 있고 옆에서 보면은 뭐 코끼리일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다양한 이단들과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근데 이 해석은 어떤 한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정통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는 막 이렇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그림이 그려보세요. 근데 그 용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그냥 용이 아니라 용은 사탄이다, 마귀다. 마귀와 사탄을 사람들이 마귀 사탄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용이다, 용. 그 용은 뭐냐? 뱀보다 큰 거, 뱀보다 큰 게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우리가 봐도 아이고 징그러워, 무서워, 물리면 죽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면 죽는 것,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뱀보다 큰 용, 하늘에 있는 큰 용, 그 용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땅에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이 저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죽이려고 하고 이 여자는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뭐냐면 요한이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느 날 밤모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하늘로 좀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하늘 위에 올라갔어요. 하늘 위에 올라갔더니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예배와 같은 똑같은 예배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옆에 서 있고 24장로들 12지파의 대표자 12사도의 대표자 24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여러 생물들, 네 생물들이 있고 또 영적인 7 존재가 있고 구름같이 허다한 흰옷 입은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온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 14만 4천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 요한이 뭘 보았냐면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늘은 평정이 됐어.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겼어. 하늘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근데 하늘에 있던 자들이 하늘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면 왜 이 땅으로 내려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살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너네 아버지는 내가 이기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는 이기지 못했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겨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같이 함께 있을 때 이 사탄 마귀가 아들에게 싹 접근해가지고 아들 옆에 있는 며느리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너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굳이 하나님을 꼭 네가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 반역해라.
하늘에서 반역하다가 쫓겨났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탄이. 그러니까 땅에 와가지고 똑같이 야 네가 왜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데 네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많은 그런 재벌들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막 물리치고 왕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을 해가지고 너 아버지를 데릴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는데 네가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되는데 따먹어 왜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지 왜 안 따먹고 이렇게 살고 있냐. 이 사탄이 옆에서 귀에다가 귀송발로 넣어주니까 혹해가지고 가서 훅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단이 제 안에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피가 섞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있는 이 사탄의 마귀에게 미혹된 이 아들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너는 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라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아담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탄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고 그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였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너무 안 되고 짠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저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 되겠다. 아버지는 아무리 어렸을 때 버렸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자식들을 내가 다시 구원해 낼까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서 딱 보니까 내 옆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겠죠.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 내라. 저들을 데려와라. 그 구원해 내라는 거 뭡니까?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저 죄악에서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굽과 같은 그런 큰 도시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들을 탈출시켰던 것처럼 즉 네가 가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라. 죄값을 그러면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어디 뭐 좋지 않은 뉴스로 보면 어디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내 몸을 저당 잡혀서 평생 거기에서 이렇게 몸을 팔고 있어. 그러면은 이 빚만 갚으면은 자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네가 가가지고 빚을 다 갚아라. 그런데 이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죄가 많던지 그냥 뭐 다른 걸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을 수 없으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어떻게 온다?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는 거. 돌아온 탕자가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제자를 낳은 것처럼 우리 뭐 저기 위에 첫째 할아버지가 그 다음 할아버지를 낳고 둘째 할아버지 낳고 셋째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 다섯 번째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제가 몇천 년 후에 제가 지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 죄악의 피에 섞여서 죄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그분에게 전가를 하면 주여 내 죄를 갚아주옵소서 다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원래 출신은 어디에서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나주지만 이 땅에서, 그러나 영적인 고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거기다가 인간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짐승 됐겠죠. 짐승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눈 2개 있고 뭐 코 2개 있고 심장이 있고. 그런데 걔는 짐승이고 나는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짐승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육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다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가는 존재지만, 우리의 영은 여기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구천을 떠돌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은 우리가 온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은 온대로.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면 돼.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을 훔쳐가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는 집이 있어요. 무저갱,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 본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될 길인데, 그거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다가 마귀의 집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다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육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지만 영의 세계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하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창조되었다가 지금의 나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진짜 참된 세상은, 진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본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가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 할아버지한테도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맺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한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포도나무가 가지 접붙여서 줄기가 생겼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영안이 열리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지만, 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요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다른 신 아니면은 뭐 인간의 조상 그렇게 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는 요 베이스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늘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전쟁이 있었고 이 땅에서도 지금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심부름꾼이었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말 안 듣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쫓겨난 자들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하늘에서 끝났냐? 아까 말한 대로 이 전쟁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권세를 잡은 자들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왕이나 그런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그 영적인 자들이 들어가서, 사탄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사탄의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요.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종교심이 있고, 옛날에 뭐 3000년 전에 어디 밀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강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찾아.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가짜 사탄이 만든 거짓 종교들, 거짓 하나님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도 하고,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어. 나를 섬기면 해탈해 가지고, 나를 섬기면은 어디 알라가 되어 가지고 어디로 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늘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12장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땅의 전쟁이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건데, 아직 천국에 다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못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늘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을 거 아니에요. 가로막고 있다고. 전쟁을 통해서 이 고난을 줘가지고 예수님 믿다가 안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불신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배도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즉 뭐냐면, 가만히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안을 딱 열어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야, 저것이 나를 지옥불에 데려가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해도 이리도 끌고 다니고 저리도 끌고 다니고 예수 떠나게 하는구나. 이거를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12장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본문이 많으니까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이스를 잘 이해하시고. 근데 이게 모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까 하늘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그림을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늘에서 큰 어떤 일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을 이야기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있는데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관을 썼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해산하게 되면, 아이가 해산할 때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애를 쓰면 부르짖더라. 애를 낳으려고. 이 여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애를 낳으려고 해. 애를 낳아야 돼. 그런데 또 반대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 반대편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이 반대편에, 여자 반대편에는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 아까 그랬잖아요. 붉은 용. 벌써 이게 사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야. 머리가 7이면 뿔이 7이든지 14개여야 되는데,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왕관을 썼어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그런 붉은 용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 있어야 될 별들을 꼬리로, 용이 그러잖아요. 꼬리치기 해가지고 그 별들을 땅에다가 이렇게 내리 꽂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용은 하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고, 그가 지금 이 땅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야, 이거 저 아이를 낳으면 안 돼. 그래서 낳으면 확 죽이려고 그 용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개가 없잖아요. 모든 고난을 겪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하나님이 주신 철장 권세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릴 남자. 그 아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국을 하나님이 주신 철장 권세로,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정확하기 위해서 그 뒤에 19장 한번 넘겨볼까요? 19장 15, 16절 15절 16절
19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예수라고 그러냐면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백마를 탄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이 1번 마리아, 네, 2번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낳잖아요. 예. 그리고 좀 더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해석하는 게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뭐 신학적인 의견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즉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붉은 용은 예수가 태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 땅에 왜 태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려고 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살 이하에 된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수천 년 동안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사탄 마귀가 드디어 큰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방하며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용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 태어난 아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 광야의 땅에 가가지고 그 여자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를 썼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도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가지고 보호를 받아서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또 보면은요. 자, 하늘에는 또 전쟁이 있으니 자, 지금 이제 하늘에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구원자가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안 돼.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왕 노릇하고 있던 사탄 마귀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도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하늘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 사자들, 그의 군사들.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다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합창 의장 있잖아요. 아니면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군대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늘 군대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 사람은 아니 영적인 존재가 미가엘. 그 미가엘과 그의 병사들이 누구와 싸워요? 용. 아까 큰 용, 붉은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 용도 자기네 편에 자기네 쫄갱이 쫄따구 사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에서 이 사탄과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쫄따구들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누군가?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내쫓기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큰 용이라는 거예요.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자가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럼 지금 이제 이 땅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저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땅도 지금 아담 때부터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난리인데,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땅으로 내려왔으니 얼마나 지금 이 땅이 지금 난리가 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어보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상황을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안 올라가 보셨잖아요. 하늘에 안 올라가 봤는데 하늘에 올라간 요한이 보고서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에 일어날 일들을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영화처럼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2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담의 이야기로 5000년 6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한 장면을 보고 이쪽에서는 아담의 이야기, 이쪽에서는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 그 이후로 또 보니까 예수님 태어난 거를 방해했던 자들이 이 땅에 내려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은 자들이 이 땅에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 속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무리들이 와가지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들을 얼마나 박해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는데,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요한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 중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참수하다라는 건 뭐냐면 고소예요. 고소를 누가 해요? 검사가 하잖아요. 검사가 뭐라고 겁니까?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쟤는 죄가 많습니다, 쟤는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이렇게 참수한다라는 거, 고소한다라는 거 누가 했겠어요? 사탄이 늘 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들 보세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우상과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저것들이 날마다 간음하고 있고 날마다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늘 참수하고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그 사탄 마귀의 역할은 뭐였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한테 대적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무저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쟤는 유죄예요, 쟤는 유죄, 하나님의 저것들은 유죄예요, 빨리 심판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보내서요, 이렇게 참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참소가 통했어요. 왜 통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죄가 많아. 내가 무슨 뭐 도둑질한 죄든 뭐 우상 숭배하던 죄든 음란의 죄든 많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죄사함 받을 길이.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참소가 안 통하는 거예요. 참소가. 왜냐면 그 전에는 참소를 해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야는 유죄.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한 사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은데 내 죄를 주여 자복하나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참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내려갔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들이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들 말하는 게, 우리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이 또 뭘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거야. 죄를 이겨내는 거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해서든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배, 이 신앙, 이 믿음,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뭐 내가 교회 안 다니니까 복을 안 받는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의 문제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거냐가 정해져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나 이제 힘들어서 나 그냥 포기할래.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고 주저앉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싸움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참수하던 사탄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계속 나를 찔러댄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마. 저 권사가 너를 얼마나 무시하냐. 저 목사가 하는지 봐라. 텔레비에 나와서 맨날 욕이 나오고 교회 가지마. 아니, 저 양반이 얘기 요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괜히 교회를 가기 싫어. 에이씨, 교회 가지 말자. 그렇게 된다는 거. 즉 뭐냐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들 하늘에 거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을 우리들은 이제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들은 큰일 났어요. 예,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옆에 누가 달라붙겠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달라붙어요. 하나님 없는 집에는 귀신이 드글드글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집에는 귀신이 드글드글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탄 마귀가 엄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내 집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 십자가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땅과 바다는 큰일 난 거예요. 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이제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딱 죽었을 때 이 마귀들은 대잔칫날이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그런데 웬걸? 사울이 순직한 이 양반이 다시 살아나 버렸네. 주여, 사망 권세가 사탄의 가장 큰 권세였는데 그 사망 권세를 단방에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야, 더 이상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죽일 수 없는 존재. 예, 그러니까 예수 이들에게는 얼마나 이제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박해한다니까요. 예,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즉 뭐냐면 더 이상 하늘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남자를 낳은 저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데, 자 봐봐요. 여자가 그 교회가, 쉽게 말해서 이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가, 그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감싸가지고 보호함과 같은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처럼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 마귀의 용을 피하여 하대와 두대 반대를 양육 받음에, 예, 한대 두대 반대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거기서 양육을 받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어떻게 하면 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우리 노아의 홍수처럼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예, 지금 예수님 그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사탄이 흉내내는 겁니다. 예, 저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사탄 마귀가 아무리 뒤에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든 불로 심판하려고 하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와 같이 그들을 들어서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예, 정해진 시간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면 옮기지 않겠습니까? 예, 옮겨서 내가 보호받을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교회는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지
의리 지키러 가는 곳이 아니고 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받는 곳을 그 영적인 구원을 받으러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자를 강같이 토하지만은 땅이 그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여자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용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백성들, 곧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우리들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근데 우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교회의 남은 자손들,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들, 우리들과 싸우려고 지금 저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사탄마귀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탄마귀가 우리하고 오늘 한번 붙어보자.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다며? 오늘 한번 싸워보자. 교회 갔다 오면 집에 가면 더 큰 싸움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순탄해야 되는데 형통하지만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들이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러니까 더 큰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부터 보면 뭐예요? 짐승 2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짐승 2마리 벌써 이름만 해도 이 짐승이 왜 여기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대충 싸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더 큰 짐승들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 2마리가 이제 또 큰 싸움을 이제 벌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우리 일치단결 태동단결하여 저 사탄마귀를 멸합시다. 지금 하늘에서 요한이 딱 보니까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였어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운행해 가는 과정에 제가 그 속에서 한 주인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일체의 비밀을 알게 하실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실까? 다 이유가 있어요. 눈 뜬 자들이 눈 감은 자들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눈 뜬 자들이 잘못 인도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어요? 바람처럼 연기처럼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을 전도하는 주의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여기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는 늘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오늘 이 말씀처럼 잘 깨달으셔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겁나게 많아요. 내가 보면 다 있어 다. 저도 그렇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